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능력과 구원을 사모하여서 아픈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주님께만 능력과 구원이 있는 줄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몸의 형체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라 이렇게 보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도 낫게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나요.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지 못했겠어요. 예전엔 분명히 고쳤는데, 예전엔 분명히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지금은 왠지 능력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뭐야,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리고 니네 선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알교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슬픈 사람들도 있고 지친 사람들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에, 교회를 찾아서 올 때 그 마음속에는 해결될 거라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영적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면 말만 많아집니다. 논쟁하게 되고 변호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물론 설명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지만 말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극심한 문제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감격이 나타나지 않고 죄 가운데 깊이 빠졌던 사람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전은 참 거칠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진짜 사람이 변했다. 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이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도 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도 하죠. 또는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교회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은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항상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의 친목단체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곤경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곤경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한 곤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삶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의 제자들께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제자들한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서도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지금 능력이 없는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잘 생각해보면, 그 뜻을 새겨보면, 주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여기에 계신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분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그 주님으로 제자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도, 내가 너희와 피지컬리 같이 있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거룩함이 나타나고 내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이렇게 됐냐 하고 이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도 기대감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뭘 기대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발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걸 기대한 것입니까? 예수를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처럼 지금 기대감이 낮아져 버렸어요. 믿음이 그렇게 낮아요. 처음에는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믿음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마치 선생인 것처럼 또는 의사인 것처럼 또는 상담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겨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뭐라도 조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에 갑자기 정신이 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나아가고 기도하는 이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이 아버지가 당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맥센스하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믿는다고 그래 놓고서는 나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질문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나을 거야 라고 최면을 거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그 예수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용서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해내려고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면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보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이 확신에 차 있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사람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와,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 읽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그걸 진짜 믿잖아요. 그럼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무슨 자기 아이의 무슨 과제를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이 시험 망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는 믿음이 적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물론 믿음이 커지면은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거 시험 망쳐도, 이 시험 잘못 봐도 이 아이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 아이를 보내시든지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찌됐건 이 아이를 품에 품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자기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아이를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아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청년들,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랑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웨이코에 있으면서 우리 한인교회로 그냥 섬처럼 지내지 말자 한 게 몇 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한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이 성경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와서 나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지금은 적으니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으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주마. 그러니 이제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지 않지만, 네가 믿음이 적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베풀어 주마.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인데,
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믿음 자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굉장히 창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살짝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저희들은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전엔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9절에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주하는 부류들이죠. 이런 부류는 기도 아니면 사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초보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이런 부류와 싸우게 되는 예수의 제자들 위한 믿음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대할 것인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면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정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하고 싸울 때,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게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그것은 다 세상에 이 신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빽빽하게 구름으로 그냥 가려놓은 그 마음을 뚫고 너희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정부에서 보조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고아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기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가 사람들한테 기도에 관해서 조언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급한 마음으로, 또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라.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무슨 상담자나 무슨 의사 정도로 생각하면 당신의 기도는 정말 하찮은 기도가 되고,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또 높여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세요. 또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가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낮고 낮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깨닫고 그에 합당한 찬송을 하고 그에 합당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예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몹시 놀라. 예수님을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더니 그 주의 얼굴에서, 그 주의 몸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운 어떤 광채가 나타났다. 그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인격 가운데서 주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말 가운데 세워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예수가 참으로 능력 있으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 성전으로 삼으시려는 예수께 여러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이 누구신지 배우시고 또한 배운 것을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적은 저희들이지만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 예수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 이 가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높이는 주의 성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